오늘 시편 83편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전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은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주 나쁜 교활한 계획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꾸미고 또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아삽은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를 했는데 동맹까지 맺었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공격해 오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지만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이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장막들, 이스마엘 족속, 모압에 속한 자들,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두로의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 심지어 아수르도 연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의 자손, 곧 암몬과 모압 그 족속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저들을 심판하신 그 행하신 것들을 끄집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들을 속히 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이 또 불이 나무를 태우듯 그런 것처럼 또 불꽃이 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우리나라 강원도 이번에 불탔지 않았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완전히 많은 1000헥타르 이상인가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엄청난 산이 나무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또 주의 태풍으로 멸망해달라고 그래서 아삽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삽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정복당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아유,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알리면서 주께 기도하겠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주를 신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셔. 그냥 가만히 계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럴 때는 때로는 낙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기도까지 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 거야? 자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고통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믿지 않는 사람 빨리 멸망당하고 저도 심판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둘째치고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좋아지고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믿음 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립되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7가지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가? 왜 방치하고 계셔요? 뭔가 좀 해주시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않도록 아예 막아버리시지 왜 그걸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또 만들어버리셨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지겠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말씀하지 않는가? 가만히 계시면 말씀 좀 뭐라 좀 하시지 안 하신단 말이죠. 네 번째, 왜 의로운 사람들이 아까 질문처럼 고통을 당하는가? 다섯 번째, 왜 하나님은 각종 사건, 사고나 수많은 질병들, 홍수, 전쟁 같은 것들을 막지 않으시는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메르스 때문에 평택이 얼마나 난리 났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빨리 질병이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달이고 오래도록 갔지 않습니까? 또 뭐 조류병 AI가 이렇게 휩쓸어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란값이 얼마나 폭등했어요? 한 4, 5천 원 하던 것이 이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0,000원 이상으로. 하나님 물가 좀 내려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안 맡고 계시네요. 여섯 번째로, 왜 하나님은 어떤 장애자를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태어날 때에서 또 이런 사람이 태어납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 뭐 손이 구부러진 사람, 아니면 어떤 정신지체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일곱 번째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나 잘못 안 했는데요? 군대 가면은요, 훈련 받을 때 단체 생활이잖아요. 각 내무반에 뭐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 내무반 이런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이 얼차려 받습니다. 전체도 그러죠. 훈련 받을 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질문을 한 번 이상은 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예요 하필이면? Why m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는 욥기서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맞는 것이 씨름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 안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욥이 한 말이거든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입에 담아두면 내가 깨달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모르겠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알지만. 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욥은 지금 하고 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아삽처럼 또 욥기에 나온 욥처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에 대해서 그 일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기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잖아요. 다 재산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도 잃었어요. 심지어 아내마저도 등을 돌렸어요. 게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과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거나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당연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변을 합니다. 인간이 제시하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관심한 거야, 무관심. 에이, 저런 무관심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죽도록 내버리고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봐, 예수님께서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무관심한 거야, 무관심. 관심이 없어.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런 계획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특정한 이런 구절만 보면은 눈을 부릅뜨고 막 불꽃을 막 켜는 것처럼 달려드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진노를 누구에게 지금 다 짊어지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관심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죄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죽으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당하시고 또 상하시고 징벌받고 매까지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이사야 53장 10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어떻게 하셨대요? 기뻐하셨다.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통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아니, 어떤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자기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 있지만 우리 자녀들 당장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다도 말고 그냥 애 데리고 병원에 갈지도 몰라요? 당장?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위에 다 두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해서 예정으로 이렇게 내어주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셔. 아니, 우리를 보긴 뭘 봐? 안 봐. 안 본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잠언서 15장 3절 가서 보시면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곳에,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구석구석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도 또 선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에이 보긴 뭘 봐, 주목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근데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때때로 아이를 어떻게 하죠?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자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권면하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런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봐, 매를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 이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여를 원치 않는다,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인생들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겠죠. 또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돌이키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돌이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삶에 관여를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지 할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갈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좋아서 가고 있네요. 마냥 좋아서, 사탄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런 악한 자들을 불호소에 던져 넣으려고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거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겨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한 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아삽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지 마시고 저 악한 이 주변 민족들을 해결 좀 해주십시오. 멸망시켜 주세요. 불러 태우듯이 아예 그냥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은 뭔가 간섭을 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계셔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답변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에 처하게 됐습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네, 복을 받는데 평화롭게 복을 받는 이제 사는 거죠.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질병에서도 뭐 안보적인 거나 또 삶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 우상을 섬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책망을 하시는데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은 심는 대로 거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려움들은요, 사람들의 고의적인 죄 때문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부주의와 소홀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야, 그냥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져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는 거예요. 죄를 심었으니까 죄를 거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이나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고는 뿌려놨어요. 남은 시간을 기도만 하느라고 농사는 망쳐놓는다. 자,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작해야 되잖아요. 씨만 뿌리지 말고 물도 주고 주변에 있는 걸 잡초도 제거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씨를 뿌려놓고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겠죠.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경작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 탓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뿐더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누구 탓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탓부터 할걸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침묵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전가시키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문제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적용되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예요. 이게 이름 이제 지명에 죄송하죠. 김정우 형제님에게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혜리 자매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자가 의문을 품을 수가 없겠죠. 나의 생각은 유한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시다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오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 얼마나 속 좁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러잖아요. 아유, 이 속 좁은 놈. 생각이 얼마 조금 이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할 바 없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슬픔과 고통과 시험과 아픔도 들어있는 거예요.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나만 그런 것들에서 제외되어져야 할까요? 당장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가만 계시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제외시켜 주십시오.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제외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전혀 겪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다 겪는 거잖아요. 좀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중풍을,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백혈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위암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굶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파괴되고, 또 어떤 가정은 장애아를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나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마저도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53장 3절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아멘. 보세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했어요? 멸시, 거부되었고.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오셔서 다 겪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없어도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이런 길을 걸으셨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싫어하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세주이신데 이런 분이시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이렇게 당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고난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주님, 나의 이 고난을 빨리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들어가서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당장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까 우리 네 가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목하지도 않으셔. 하나님께 사랑하지도 않으셔.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 데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출애굽기 20장 5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질투라는 관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질투하시는지 그걸 알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질투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먼저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질투하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 여자끼리 누가 저 사람이 내가 이제 상대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갑자기 질투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셔요. 특히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 하나님께서는 불호령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자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매달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요구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만일, 우리 보세요, 물론 그 말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하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질투하시면서 때로는 혼을 내주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이 없이 썩어가는 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썩어져 버릴 거 뭐 그거 좋다고 그것만을 바라며 사는가?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큰 명령은 뭐라고요? 첫째가는 명령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들 우리는 무심코 그냥 넘어가고 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 영화를 더 좋아한다든가, 세상 노래를 더 좋아한다든가, 야구나 축구를, 또 아내와 아이들을, 아니면 집을, 가정을, 아니면 더 자동차를, 또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 이걸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성경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관점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주를 믿는 의인들에게 고통과 재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 욥에 일어난 일을 주님께서 지금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 섭리가 있잖아요. 욥이 어떻게 되기를? 깨닫기를. 예. 우리는 지금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어떻게 하라? 오라.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오는 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말씀대로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 침묵은 언젠가 깨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불호령을 내리시는 거죠. 엄청난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행적을 낱낱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고 계셔서 그 분명한 심판의 때에, 또 흰왕자 심판이 되겠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오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벌벌벌 떠는 순간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만큼만.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잖아요. 벌써 인간 세계 6,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흘러갔지 않았습니까? 영원의 시간에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시간에 그 일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시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무언가 하시게 될 겁니다. 언제요?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시각에, 그들의 짐작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겁니다. 성경은 아모스 5장 18절에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니 왜 사모하는데 왜 화가 있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아예 그냥 무엇만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악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보면 육신의 행위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흰 왕자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 셈, 여러분 회개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셈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셈을 다 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신자들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도 셈을 정리할 때가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단련한다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고통당했고 그러한 삶이 불필요했으며 목적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심판석 앞에서는 그날 다 생각날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왜 이래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셔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왜 다리가 이렇습니까? 나는 왜 말을 못합니까?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합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들이 오고 있습니까? 이런 식이겠죠. 그러나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언제 가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우리가? 지금 몰라. 요한복음 13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읽어봅니다. 13장 7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른대요. 언제 알아요? 이후에. 예,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눈먼 자로 태어났는지 주님 앞에 가보니까, 주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그 이유가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몰라. 그래서 막 불평해, 원망해,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견뎌내야 돼요. 근데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참을성이 없어.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아파라. 조금 몸살 걸려가지고 내가 아이고 저기 그랬거든요. 그런 소리 왜 내냐고. 조금만 견뎌내면 될 것인데 금방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아이고 당장 병원 가야 되겠다. 주사 한 방울 더 맞아야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렇게 알아요. 잘 견디고 났더니 이야, 주님께서 칭찬하시네,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주시네. 그래, 잘 참았구나. 나를 믿느라고 수고했어. 너에게 주어진 이 환경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잘 참아냈구나. 그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잘 지켜야죠. 인내해야죠. 그때 가면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군요, 주님. 나는 당시에 몰라가지고요, 주님 앞에 원망도 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시는군요. 보상을 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의 그 영광의 집에 다다라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비극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가난과 질병, 고통과 시련으로 찌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이 죽어서 어디로 던져집니까? 지옥과 나중에 불옷으로. 그게 비참한 거죠. 그 조금 이 세상에서 한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일생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질병이 태어날 때부터 이거 뭐가 안 좋아가지고 평생토록 이런 질병으로 삽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없이 죽어봐요. 더 끔찍하잖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가 우리는 그 눈물에서 해방되어지고 언제가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말을 합니다. 하늘에 가면 깨닫게 되지만 땅에 있는 동안은 믿는 길밖에 없다. 믿어요. 주님의 이 말씀들을 믿어야죠. 믿고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만 따라가야죠.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뭐 내 남편과 아내, 자녀, 그건 둘째고요. 먼저 주님이 보여야죠.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답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 1절에 아삽이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 구절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 하나를 딱 던져주고 있는 거죠. 9장 3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던 거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지금 눈먼 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 부모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조상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죄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거야. 너는 고통스러웠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야. 이것이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답변이었던 겁니다. 그가 괴로움을 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고통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눈먼 자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 눈먼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줬잖아요. 이걸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눈을 있는데 보지 못하죠. 누구를 못 보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 열어주시니까 그 눈먼 자는 주님을 받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나 눈물을 열어주신 거 예수님이었어 증언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네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복이 됐습니까? 그래서 고통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 때문이라고 힐난했지만 주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 눈먼 자에게 있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게도 그렇게 했구나.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죠. 슬픔이죠. 이 상황이 싫은 거야. 근데 알면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겠죠. 하늘왕국을 더욱 실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안 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 안 보니까 좋은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욥도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욥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사탄이 건드려 본 거예요. 의인 한번 건드려 보면 하나님 잘 안 믿을 거예요. 저 여러분도 언젠가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탄이 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 못하고 그 상황에서 막 불평과 원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되다. 너에게 주어진 것 분명히 약속이 있는 거야. 이게 참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땠습니까? 3번이나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해야 돼요. 알면 그러는 거예요. 알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내게 이런 질병이 있어도, 내가 앞을 보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군요. 알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불평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 시련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매일 순간마다 믿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만히 계시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은혜가 족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